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을 탄생시켰어요. 사람의 그 생각 속에 이 사단의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이 종교를 고안해내게 한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부패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심성 속에 윤리 도덕을 가르치죠.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마음을 수양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 도덕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갖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 했더라도 그것은 만분의 일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부활의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수많은 종교들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또 윤리 도덕, 구제나 어떤 종교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도 변개될 수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는 수십 세기에 걸쳐서 이 진리를 없애기 위해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성경을 없애기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수백 개의 그런 부족과 언어, 방언들로 이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족속들이 이 성경을 자기들의 말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로 믿어질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심성 속에서는, 그 본성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만큼 인간은 무지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 즉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이런 아주 두꺼운 커튼을, 막을 쫙 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사람들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지혜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지식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열무로, 말씀은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무로 비추어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말씀이 곧 빛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함이라.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했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군중 심리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은 자기와 이견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배신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들은 정작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니까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생명의 강수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어찌미뇨 이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밤마다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교훈, 이 말씀이 내 심장을 교훈하는도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이것이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길로 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인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은 한 번 길을 잃으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쉬우리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이 바늘기보다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주 작게 고운 가루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속성들을 완전히 부수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 바늘길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엄하고 엄격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늘길과 같이 좁은 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늘길과 같이 아주 작은 문이지만은 주님은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양이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양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없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헛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 철학인 것이죠. 종교 교리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증거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해도 너희는 아직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증거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요, 이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에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배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그 은사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은사를 보면은 야, 이건 뭐 은사주의 아니냐, 잘못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 주셨던 것이고 이루어졌던 사건들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의 나타남이 뭡니까? 은사예요. 그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합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시대에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은사들은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워드, 말씀, 더 워드, 하나님 말, 이 언어잖아요. 이 언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언어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신비한 것이지만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신비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모든 은사들은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종 은사가 나와요. 특별 은사 9가지가 나오고 일반 은사까지 포함한 33가지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것도 다 은사로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분별하고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교회를 유익하는 그 일들이 드러났을 때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닌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장래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 너희는 세상에 되어지는 이 징조를 보아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땅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재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세계의 정세를 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그리고 처처의 기근, 또 테러, 이런 질병들, 이런 것은요, 다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극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온 천하 각국에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세력이나 또 어떤 테러나 어떤 위험이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들이, 이러한 재난들이 하늘과 땅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동시에 이 복음은 천하 각국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장래일을 알게,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재림에 대한 계시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 구속사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통해서 그것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학설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단들도 얼마나 성경을 풉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 풀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자기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는요,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난해한 구절이 있다고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걸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면요,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도 못 풀었는데 내가 이거 풀 거야. 갖다 맞춰요. 그러면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풀어주시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어서 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감하거나 거기서 빗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이단적인 학설이 되는 것이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들로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